요즘 참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질병의 역사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세간에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가 이 독감이 행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일본 같은 데는 170만 명 이상이 지금 독감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후에 갑작스러운 심방이 한 건 있어서 저 혼자 또 병원 심방을 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방문객들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은 독감의 바이러스가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세심한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당면한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실제로 이런 위기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같이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올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은 이런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인생의 세파의 이 거센 물결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올 때에 과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모든 험악한 이 세파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유일한 힘이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적 무기,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은 이 같은 세상의 무서운 이 공격, 어둠의 권세, 이런 상황들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서서 결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 앞에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도 19절에 보면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뭇불, 그 불불 속으로 지금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너무나 끔찍한 상황. 이 불물불은 무엇입니까?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 철광석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면은 단 몇 초 안에 그냥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샘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무슨 용광로,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길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불뭇불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본문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었던 그 군대의 그 용사들조차도 불꽃 근처에서 다 죽을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불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의 이 자세가 어떠했냐면은,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 본문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세상의 죄악의 권세, 세상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 세상 철학들, 원리들, 소위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신앙의 힘, 이 신앙의 힘이 없고서는 이 같은 세상의 무서운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역자들이 MT를 하면서 원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 보고마율을 자랑하는 이 정도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고마율이 90%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예수를 믿는 그런 섬입니다. 섬. 근데 거기 이제 입구에 보니까 입구에 이제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술과 흡연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하는 안내판. 물론 이건 단순한 금연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도서 전체가, 섬 전체가 어디에서도 술도 못하고 흡연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런 간판을 내부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이렇게 이 보고마율이 높았던 이유는 이 1935년에 선교자 문중경 전도사가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년에 고무신 한 켤레로 좋겠지만은 이 문중경 전도사는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달아서 버릴 정도로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신안군 일대에 얼마나 많은 섬들이 있습니까? 그 섬들을 직접 왕래하면서 때로는 갯벌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갯벌을 걷다가 바닷물이 밀려오는 그 시간에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상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 당시에 그 마을에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내통하던 마을 사람 밀고로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던 15명의 성도들이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정도 그 앞바다에 터지목이라는 그 정도 앞바다 바닷가가 있습니다. 거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우두머니가 그 문중경 전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는 새끼를 많이 깠으니 살려둘 수 없다. 죽여라. 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자비한 게 죽창에 찔리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하는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중경 전도사가 이런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세 마디 말을. 첫 번째 한 말은 나는 죽여도 좋으니까 내 딸 백정희 전도사. 백정희는 그 당시에 문중경 전도사의 양녀였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정희는 살려달라고 죽창을 들고 찌르는 사람들 향해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백정희 전도사는 죽이지 못하고 살려줌으로 이 백정희 전도사가 나중에 훗날에 최후의 이 정인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긴 말은 뭐냐면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일절하게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에 감동을 받았던지 결국 성도들도 죽이지 아니하고 성도들 함께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 손에 죽지만은 너희도 예수를 믿어라. 그 마지막 예수를 믿어라. 그 결과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정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으로 복음화율이 90%가 되도록 그렇게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직전 그 죽창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담대한 믿음, 그것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에 죽음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의 금 신상 앞에 한번 절하면은 죽음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 앞에서 자신의 함을 던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이와 같은 신앙의 힘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을 역행하고 도전해오는 이 불의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에 타락한 물결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공격이 들어오는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힘, 그 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던져진 그 불물 아래 이방의 왕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 목격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명 세 사람을 불물에 던져 넣었는데 그 불물 속에 네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에게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생명 걸고 신앙을 사수했을 때에, 지켰을 때에 그들이 세 사람만 불물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뜨거운 불물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실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 있든지 어떤 무서운 도전의 세력 앞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분명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에 칠면에도 뜨건 불불 같은 그런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 이 같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갖고 이런 위대한 믿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